겐 족속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겐 족속이라고 발음하는데, 겐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케나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겐 족속을 광야의 안내자 혹은 협력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족속이죠. 뒤에 나오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또 나보다 어쨌든 경험이 많고 또 나보다 질이라든지 여러 정보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내를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믿음의 선배를 만나고 그 선배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겐 족속 중에 호밥이라는 사람, 그리고 겐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의미는, 겐이라는 의미는 대장장이, 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장장이 이제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 22절 기록에 의하면 두발 가인이 나와요. 두발 가인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그 라멕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근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혹은 악기를 부는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셋째가 두발 가인인데, 두발 가인은 저렇게 대장장이,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저 두발과인 쪽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나 또 사건들을 가지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근데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끈을 한번 이렇게 엮어보는 거죠. 그 거주지는 미디안 광야 그리고 네게부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금 저기 그 약간 노란색 계통 쪽입니다. 거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좌측이 홍해죠. 근데 홍해가 이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홍해. 근데 이 V자도 다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그러니까 긴 거죠, 뭐. 지금 좌측편이 여러분이 봤을 때 우측편, 좌측편이에요? 우측편이에요? 애굽 땅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 되는 거고, 시내산에서 다시 쭉 올라가야지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그 V자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홍해 우측편이 미디안 광야고요.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만 산 것은 아니고 네게부 광야에도 살았어요. 네게부 광야는 어디냐면 저 지도를 보면 똑같죠. 지금 형태가 V자 형태로,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하얀색 계통, 하얀색 쪽이 네게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람 광야가 있고, 그 밑에는 시내 광야가 있고, 그 V자 아래 시내 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홍해 써 있지 않지만 홍해 우측편에 미디안 광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겐 족속은 그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와 미디안 광야 그 어간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네에서 생활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한 베두인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들 족속들을 대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대 레반트
유목 및 집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은 약간 이제 푸른 그린 계통 쪽에 있는 그 족속을 보통 레반트 족속 혹은 유목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범위가 큰 거죠. 그 안에 겐 족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겐 족속 사람들이 그 몇 명 나와요. 성경에 쭉 기록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들의 이름들도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죠. 몇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장인이죠. 네. 출애굽기 4장 18절에도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한 모세가 함께 살았던 장인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성경에는 이드로뿐만이 아니라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그렇죠? 네, 르우엘.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드로는 르우엘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 본문 출애굽기 18장 기록인데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재판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장인인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너무 중하다고 느껴진 거죠.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조언, 충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또 10부장을 선출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네. 이미 뭐 다 뽑혔으니까 우리는 투표했는데, 네, 그렇잖아요. 투표했으니까 뭐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하지만 뭐 아직 개표가 안 돼서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게, 그죠? 세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먹고 된 사람이야 뭐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한 사람이 장인 이드로라고요. 우리가 10부장,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 구역 리더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는 10부장 똑같아요. 근데 50부장이 그 아니고 우리는 30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0부장이에요. 1000부장은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1000부장을 대신하는 게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에요. 그다음에 100부장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30부장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10부장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10부장이에요. 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부장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10부장은 뭐냐면 10명을 책임진다. 30부장은 30명을 책임진다. 100부장은 100명을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구 담당 교역자들은 지금 우리가 교구를 여러 개로 분산했지만은 예전에는 그 정도 가까이 돼요. 한 교구에 속해 있는 인원 자체가. 그래서 교구장, 그다음에 지역장. 그 지역장 우리 장로님들이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목장이라고 불렀어. 목장. 30명쯤 관리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은 10명 정도 된다고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10부장, 30부장, 100부장, 교구, 구역, 목장, 지역, 교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부장은 없고 대신 30부장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30부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50부장 하기는 그래서 30부장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그 속해 있는 목장을 잘 관리해주고 돌보기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구역 3개가 한 목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개의 목장이 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이 한 7, 8개가 교구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제도를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호밥인데,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우리가 읽었는데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밥에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안내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미디안이라는 곳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하얀색이 네게브 사막이고 거기서 한 4시 방향으로 미디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와 네게브 사막 여기에 겐족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란 광야, 네게브와 바란 광야 그 중간쯤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게브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거든요. 물론 직접 올라가지 않고 삥 돌아서 요단강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저 네게브 사막 그 근처 또 미디안 광야 그 환경을 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거기 살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려 거기서 한 38년을 저기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겐 사람의 가이드를 받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네게브 사막과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기거했던 겐 사람, 감사하게도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의 아들 호박, 그렇죠? 네. 그들에게 그 안내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호밥이 처음에는 사양을 해요, 사양.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수용을 하고 결국에는 안내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이 호밥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안내해서 광야에 들어갔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은 부탁을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협력자로서 안내자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헤벨은 누구냐면 이제 사사 시대 때 등장하는데 네. 헤벨인데 이 헤벨은 그 가나안 왕 야벤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무려 사사 시대인데 20년 동안 학대했어요. 그때 사사는 드보라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그 군대가 패하게 되죠. 그때 이제 시스라라는 장관이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거의 다 이제 다 전멸했는데 이 시스라 장군이 어디로 도망하냐면은 그 아까 여기했던 헤벨의 아내의 장막으로 가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헤벨의 아내 이름은 야엘인데 야엘이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죠. 근데 여기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도는 그 전쟁에 있었던 이제 지명들을 말해요. 게데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다볼산,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저 지도가 바로 그 사사기 4장에 기록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 그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장군, 그다음에 헤벨, 야엘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도예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레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레겝이라는 사람도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그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리고예요.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유다 황무지가 중요해요. 유다 황무지가. 황무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황무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레겝 자손이. 왜? 황무지에 살면 살수록 나름대로 이 세속화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경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다 남방 광야 지대에 살았다. 그 칭찬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종려 나무 성읍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예리코라고 쓰여져 있지만 여리고죠. 여리고. 그리고 그 근처 남방 쪽 저 밑에 지금 보면은 요단강 서한 예루살렘 밑에 그때가 거기가 유다 남방인데 광야 지역이죠. 아까 네게부 사막도 바로 밑에 있죠. 저기서 이제 산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초기 기독교에 사막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에서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욕하고 또 그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그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이 네겝 자손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레겝 자손들 가운데 다랏, 시므앗, 그 다음에 수갓 종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경건함을 유지한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데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서기관 종족이에요. 서기관 종족. 근데 서기관 종족인데 곧 뭐뭐뭐뭐 하다가 레갑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은 겐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거든요. 겐이라는 게 원래 겐 족속이 이방 족속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혹은 남유다의 뭐까지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까지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까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부탁을 했고 처음에는 호밥이 그걸 사양하지만 결국은 수용을 해서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 후예들이 겐 족속의 후예들이 뭐 전부 다 들어갔겠어요. 뭐 전부 다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겐 족속들은 나중에 서기관까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의 지도인데 여기 이제 야베스라는 곳이 나와서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야베스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약간 불구스름한 곳에 길르앗이라고 쓰여져 있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쓰여져 있죠. 네. 그다음에 갓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저 동네예요. 네. 그 겐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겐 족속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겐 족속을 보호하세요. 겐 족속을 보호하세요.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진멸하지는 않죠. 자기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좋지 못한 것들 남겨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무엘상 15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만약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겐 족속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유를 주는 거예요. 빨리 니들 아말렉 족속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가.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겐 족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요 지도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 중간쯤에 뭐 빨간색으로 쭉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말렉. 그 다음에 이 붉은 선 쪽으로 쭉 끝에쯤 보면은 신광야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동네가 그 네게부 약간 위에 있는 곳이고요. 네. 근데 아말렉 아말렉 족속이 모여 있는 곳에 겐 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거든요. 겐 족속이. 근데 유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밑동네거든요. 저 밑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있었던 곳에 겐 족속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잘못하면은 겐 족속도 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겐 족속의 도움을 생각했던 사울도 겐 족속이 먼저 도망하면 아말렉 족속으로서 떨어져 있으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겐 족속이 유다 지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입이 됩니다. 유다 족속에 편입이 돼요. 그게 사사기 1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유다 자손에. 여러분, 유다 족속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족속에 편입되는 것보다 유다 족속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큰 영예로운 일입니다. 근데 겐 족속이 거기 편입이 된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맨 밑에 보면은 시므온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아까 거기에 아말렉 족속도 좌측 편쯤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 저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저 어디인가 약간 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말렉을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겐 족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유다 족속과 함께 산 거예요.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봉 지파 그리고 임금이 나오는 왕이 나오는 그 지파와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은 두 번째 왕부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겐 족속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 결론을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협력자로 겐 족속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거룩과 경건을 유지했다. 아까 그 도시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은 세속화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거든요. 레겝 족속이.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겐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될 수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 다윗의 조상으로 혹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 돌아보면 우리도 다 이방 족속이고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고 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겐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에 어쨌든 뭐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협조자가 되면 뭐 그래봤자 얼마나 큰 협조자가 되겠습니까마는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함께 진멸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결국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또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 겐족성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 비록 이방 민족으로 태어났어도 희망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하냐 이거예요. 겐 족속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